네.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낯설고 어색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여기 대전에 오는데요. 올 때마다 이제 열차 안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초청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오긴 왔는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뭘 말씀드리거나 가르쳐 드릴 게 정말 없어요. 정말.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진실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실 하나가 본래 자기 자신으로서 본래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도록 돕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편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아마 한 번 이상 저희 동영상 이런 거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죠? 네. 네. 근데 저나 저희 집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다? 뭔지 아시겠다? 아시는 것도 많네.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안 보셨어요? 아시겠어요? 뭔가를 전부터 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네. 뭔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복잡하십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게 물론 안다 모른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결국은 보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아마 이런 말에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눈앞에 이것입니다. 이런 말에 좀 황당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 인간 의식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저 홀로 스스로 있는 자기 마음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다른 무언가를 쫓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게 소위 말하는 이른바 깨달음 깨침이에요. 뭘 얻으려고 뭘 얻고 뭘 특별한 느낌을 받거나 어떤 능력을 성취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사려 깊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경지라든지 어떤 의식의 상태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능력 같은 걸, 신통 같은 걸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은 없었다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 어떤 것도 생겨난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건 없어요. 그게 아무리 고매한 정신적 능력일지라도 내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걸 얻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마치 공부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딘가에 부속되어 있고 한계를 가진 거예요. 그게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래
그런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바깥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지 비로소 본래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자각할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소위 내가 뭔가를 한번 봤다 하는 사람들도, 저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미세하게나마 어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을 그걸로 착각해요. 자, 그게 선에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 둘이 아니다. 또는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따로 있고 그것과 상대해서 자기가 따로 있다는 그 미묘한 분열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열감이, 분리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아직 그건 아닙니다. 아직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법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초창기에 이거 처음에 이 일이야? 한 사람도 이 일이라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관찰하고 있는 자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못 소리해요.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뭔가 이 일이 있고 그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것 같다. 검색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따로 그 일과 상대되어 있는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일이 분명한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도 그게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다 내려놓아야 되냐, 다 깨달음도 버려야 된다고 하냐면 이 일이란 게 따로 없어야 돼요. 그 따로 없는 것을 이 일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그래서 이게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하기가 싫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다 속는다. 이 벌리는 순간 어긋났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바로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을 벌린다는 이 자체가 지금 저한테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건 뭐 지금 조금도 분리감 없이 온 세상에 그냥 이거 통짜배기 이거 하나로 그냥 이건데, 여기 이제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뭐 이거 어쩝니다. 그럼 벌써 그래. 지금 이 이상 더 명백할 수 없는 거. 지금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생각이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늘 그냥 이게 스스로에게 자명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게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 판단 내릴 일이 없는 거. 그러면 여전히 이게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선문에 보면은 달마조사 이래로, 이러면 이론이 되는데, 달마조사 이래로 달마가 이제 인도에서 와가지고 중국의 선종의 초조가 됐어요. 그 달마가 해가한테 법을 전하고, 해가가 승찬에게, 승찬이 도신에게, 그 다음에 도신이 오주 홍인에게 전하기 전에 도신이 우두산에 가서 법용이라고 하는 어떤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도 법을 전해요. 그래서 이게 육조 해능까지가 직계고 단계라고 해서 우두 법용이 있는데, 우두산에 법용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우두산에 법용 선사가 지은 책 이름이 절관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을 끊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둘을 끊어버려 있어요. 뭘 관하고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럼 둘이 관을 끊어버려라. 그 우두 법용 선사가 열심히 수행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수행해서 호랑이들이 막 호위하고 하늘에 천녀가 공양을 내리고 그런 위대한 수행자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조 도신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내용이 전등록에 나오는데, 우리 선뿐만 아닙니다. 저희 공부 모임이 그냥 중국의 조사선 선종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불교 종파로서의 선종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기독교, 힌두교, 하다못해 무당 푸닥거리까지 다 이건 선입니다. 그냥
모든 마음 공부가 실제로 이거예요. 이게 더 이상 없는 부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 있는 이대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선뜻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쉽게 못 다가서냐면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요. 이빨이 안 들어가. 왜냐면 공부, 마음 공부, 수행, 또 깨달음 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이렇게 가부좌를 틀든지 뭘 하든지 하다못해 먹는 거라도 가려 먹어야지 뭐 되는 줄 알아요. 당장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 소식이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양한 방편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불렸다고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법륜을 부르셨다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대기설법, 대기법문이에요. 대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 근기, 수준에 맞춰서 방편을 하셨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치원생한테 한 얘기랑 대학생한테 한 얘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유치원 애들에게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지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그런 가르침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수준의 사람이 대학생 수준의 말을 알아들 수가 없고 대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은 유치원 수준의 가르침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기 전에서 오직 방편으로 가르치신 것이지 그 가르침을 경전에 무슨 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다. 무슨 경전에 이런 가르침 있으니까 이런 게 진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전부 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감기 환자이기 때문에 감격을 준 거고 이 사람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자칫 약 잘못 쓰면 사람 상하게 하는 아주 극약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 먹으면 안 돼. 감기 환자에게 암 치료제를 주면 안 되고 암 환자에게 감기 치료제를 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게 방편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방편을 쫓아가면 그래서 마치 자기 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좋다니까 약이 무턱대고 약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공부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 농담하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경전이나 책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바삐 사람을 찾아라. 요즘 현대인들은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냐 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전통을 지키셔야 되는 분들도 이런 말을 안 믿어요. 요즘 세상이 선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비행기 타고 딴 외국으로 튀어요. 그럼 외국엔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옛날 말이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린지 모르겠어요. 멀리 있는 무당이 용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6조 해는 6조 단계を보면 선지식들하고 그래요. 법문을 듣고 있는 대중들한테 선지식들하고 그래요.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불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뭐도 좋고 단학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 궁극의 목적은 뭐냐? 나를 깨우쳐야지. 나를 깨우치면 그게 선이라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 문제, 자기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참된 이치, 참으로 그러한 그걸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게 어떤 문으로 들어왔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황당해하는 이는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다. 뭘 하거나 안 하거나 하기 이전에 본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진리라면은 그것을 생각으로 자꾸 따지려고만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그러한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당체, 그 본체를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지금 잠시 이제 제가 조금 입을 다물게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의 제가 이제 억지로 여기다 이름을 붙이겠어요. 여러분 존재의 느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공간을 여러분은 아무 노력 없이 지금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금
창문 너머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시죠? 들리세요? 그 다음에 빗소리 들리시죠? 자, 여기서 저렇게 들리는 소리를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무시해 보세요. 그럼 여기 뭐가 남습니까? 이게 이 사실을 스스로 자각한 사람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예요. 저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저 경계, 불교에서는 저걸 경계라고 대상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건 입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 아, 이게 돼요. 어떠세요? 감이 오세요? 네? 네? 감이 오세요? 자, 소리 빼고 분명히 지금 주변 공간을 자각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자각하고 있으니까 저기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가 자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빼라고. 그럼 거기 뭐가 나와? 저거 사라졌어. 근데도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다고. 근데 그 뭐는 저런 소리나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데 이게 꽉 차 있는 거야. 이것의 이름이 마음이에요. 마음. 또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일체가 이 하나님 안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거다, 아, 이게 자각된다 하고 있는 자기도 자각되는 물건에 지나자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 또한 이런 컵하고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롯이 이 자각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다는 이 느낌. 자각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다. 보고 있는 눈이 보고 있는 눈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바로 지금 이게 눈이 눈을 보는 것이고 마음이 마음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현상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요. 근데 이 일은 아무런 자취가 없어요. 그걸 일본 인재종의 중홍조라고 불리는 백은혜학은 척수성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백은혜학 선사가 척수성 공안을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서 이 한 손바닥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를 그대로 제시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냐 이게요. 근데 이 한 손바닥의 소리는 또는 무정의 설법은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눈으로 보아야 된다. 관음하라.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뭔가를 애써 찾는 사람은 여기서 맥이 훅 빠져. 뭘 찾고 구하던 사람은 훅 맥이 빠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뭘 이른다고. 그러면 아직 인연이 없어요. 이렇게 온 우주 가득 충만해 있는 이 사실을 그것이 자기 본연의 자기임에도 다른 대상을 쫓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사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선문이나 이런데 뭐 깨달음의 기연 같은데 보면 기왓장을 무심코 던졌는데 대나무 소리 딱 맞는 소리는 못 깨달았다. 꽃 피는 소리에 깨달았다. 한 대 맞고 깨달았다. 땅을 걸어가다 자빠지다가 일어나면서 깨달았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깥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대상을 추구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일순간 어떤 인연에 갑자기 딱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본이라고 합니다. 문득. 그래서 하면 돼요. 하면서 그때 감각적으로 무엇이 느껴지거나 어떤 경험이 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그게 대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또는 그런 경험 없이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면 조금 뭔가 자기 공부에 대한 자신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한 몇 년은 흘러야 돼요. 분명히 이 사실에 개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어떤 새롭게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걸
왜 자꾸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게 공부를 방해해요. 원하는 게 사라진 게 가장 행복한 상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상태. 그게 뭐냐? 지금 이대로 좋은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편집증, 약간 편집증인가 무슨 환자가 그 어떤 식당 웨이트리스를 좋아하면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그랬는데, 지금 왜냐하면 바라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그걸 중국의 운문선서는 1일 15일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좋다는 말은 뭐가 특별하게 어떤 대상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이 상태.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짜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탐진치가 있으면 그게 세속의 생활이고, 그게 어리석은 무명의 미혹의 세상이고, 그 자리에서 탐내거나 뭐 미워하거나 어리석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걸 툭 털어버리면, 마음을 그냥 툭 털어버리면 바로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문득 깨닫는 소리가 그거고, 견성이면 성불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성품은 분명히 봤어. 그런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본래 부처가 돼 있던 거예요. 따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좀 삼키기가 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하는데, 그게 깨어나요. 그래서 특별한 경계가 없어요. 특별한 경계를 수반하더라도 그 수반된 경계들은 생겨났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근데 어디서 사라지냐고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고 어디로 사라지냐. 온 곳과 간 곳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곳과 내가 간 곳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은 타파됐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마쳤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공부를 한 사람을 선에서는 요사 범부, 일 마친 범부라고 했어요. 부처라고 부릅니다. 할 일을 다 마친 범부지, 다시 부처를 이루건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범부하고 부처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냐 바로 보지 못하냐. 자기를 오온으로 본다. 몸과 그 몸에 부수되어 있는 개성, 성격, 뭐 어떤 사고방식, 패턴, 이런 걸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구별되는 신체적인 형상, 심리적인 형상을 우리는 상이라고 부르는 금강경의 상.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사상 얘기를 해요. 그걸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퍼스널리티, 에고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남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심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 소리냐, 이 내 몸 아니냐, 내 몸. 물론 내 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걸 감각적으로 한번 보는 게, 보십시오. 이 주전자가 자기입니까? 예? 이 주전자가 자기냐고요? 이 주전자는 절대 자기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나에 의해서 지금 의식되고 인식되고 경험되고 있잖아요. 만져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 있고,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깨져요. 사라진다고. 그리고 이건 어디서 사왔거나 얻었거나 자부자는 생겨났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변의 영원한 자, 나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보십시오. 이 몸도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몸도 나한테 의식돼요. 몸이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손바닥 한번 내려보세요. 손바닥의 느낌 잘 보십시오. 아마 여기 기술연 학과나 이런 분들은 조금만 의식 집중해. 그래서
뜨거운 열감이나 막 이런 게 인력 뭐 몽골몽골하게 뭐 피어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손이 느끼는 거예요. 네?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만약에 손이 스스로 느끼는 능력이 있다면 자, 손바닥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하기 전에도 의식하고 있어요. 손이 주체라면. 근데 보십시오. 무던히 가만히 있던 손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의식해 보면 여기 갑자기 뜨끈뜨끈해져요. 손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손의 느낌을 의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의식하듯 이렇게 의식하듯.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의식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파괴돼요. 이것도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나로 믿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노병사,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2500년 전 카필라 성의 왕자였던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위대한 인간이 뭘 발견했냐? 이것 또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상하고 이건 절대 나일 리 없다. 그래서 무아를 말씀합니다.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럼 나가 없으면 그럼 허무주의 아니냐? 그래서 수많은 서양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허무주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야 돼. 그게 바로 중국에서 선의 등장. 어떤 것을 말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방식과 긍정적인 방식이 있어요. 초기 불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부정어가 많아요. 뭐가 아니다, 뭐가 없다가 많아. 인도 불교는 다 뼈물이에요. 아니 비자나 없을 무자가 불교 집안에 가면 절집에 가면 아니 비자 없을 무자 투성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없다. 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선에서는 여기 한 물건이다. 이것이 너다. 긍정적으로 말해요. 지금 우리 경험 상태를 잘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으로서의 나는 절대 내가 아니에요. 부정해야 돼요. 근데 대상으로서의 나 말고 여기 뭐가 있냐? 지금 빗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빗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가 세근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입니다. 싹 지우고 그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주전자나 느껴지는 몸뚱아리는 아닌데 뭔가 느끼고 있다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이런 대상처럼 인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 석가도 몰랐거나 가서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려 때 보조 스님은 뭐라고 했냐?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식으로 하면 지금 이것이 결정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없어.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 그 대상으로서 없다는 그 일만 유일하게 있는데 우리의 경험적 사실을 잘 보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고 다 지나갔는데 모든 경험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1초 전의 과거 경험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경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다시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도무지 감이 안 오신다는 의미에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가장 익숙한 거 뭐 있을까요? 뭐가 익숙할까? 혹시 사모님이세요? 친구세요? 뭐 익숙한 이미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강아지 키우고 계시. 강아지 한번 떠올려요. 강아지. 무슨 강아지예요? 마르티즈. 흰색 털이 예쁘고 크기 요만하고. 크기 그거보다 좀 작아요. 좀 그거 작아요? 좀 커요. 자, 한번 그려. 그 강아지 모양이 떠올라요. 잘 보세요. 그 강아지 모양은 떠올랐죠. 그게 어디서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요.
어디에 떠오르세요? 응? 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라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절대 머릿속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떠올랐어요. 네, 여기서 떠올랐어요. 여기. 모든 경험 보십시오. 주전자도 여기서만 경험해요. 그렇게 유형, 무형이거든요. 유형의 모양이든 무형의 모양이든 우리의 마음의 심상이든 객관적으로 외부에 있다고 하는 심상이든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티즈 떠오르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말티즈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보거나 할 수 있어. 컵도 모양이 있으니까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주전자나 상상 속에 말티즈가 경험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는 만질래야 만질 수 없어요.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요. 말티즈는 내가 경험하거나 경험 안 할 수 있어요. 떠오르거나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말티즈가 떠오르는 이 자리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허공 같다고. 우리의 마음은 아무 모양이 없다. 그걸 이겁니다 하니까 얼마나 미친 소리가 있어요. 이거라는 지금 이걸 가르치면 여기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꽃을 들었다? 꽃에는 아무 뜻이 없어. 조주스님이 계획에 불성했습니까? 무했다? 무에는 아무 뜻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저 소리 지우면 뭐가 남습니까? 무 치워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손가락 잘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저 대신에 저 빗소리가 누서라고 다 말해줍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올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여러분이 말하는 자리자 듣는데,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상무까지 돌려요. 아까 말티즈가 떠오른 자리, 이 경험의 공간, 경험의 장에 한계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자기의 자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절대 석가도 모르는 소식이에요. 언제부터 이랬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이걸 놓치고 이렇게 모양 있는 대상을 쫓던 허망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건 끌어당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편이고 이런 어리석은 속에 그게 탐진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득 이 눈앞에 이 당당한 이 물건도 아닌 물건. 그래서 남학회양이라는 선생가 육조 대사를 찾아왔을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물어봤어요. 그때 남학회양이 대답은 없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와? 무슨 물건을 말하지? 이거 이게 뭐지? 그랬다가 나중에 8년 만에 깨닫고 찾아와서는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건 물건도 아닙니다. 이놈 제대로 봤어. 이 소식을 알았어. 그건 물건도 아니지.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밖에 있다. 선사들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지만 이건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아. 있다 없다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8만 대장경을 장광설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입 다무는 것만 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니까.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잘 보시라고. 이게 내 몸종아리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내가 아는 이유는 나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할 수 있고 대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내가 아는 이유도 내가 이걸 의식할 수 있고 대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신체의 경계선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 어깨부터 마치 상상의 손으로 어깨부터 자기 허리 엉덩이까지 훑어내린다고 하면서 한번 자기 몸의 경계선 한번 쫙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자기 육체 경계선이 의식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그렇게 느끼고 있네요. 몸 안에 있는 나란 자아가, 나란 영혼이 내 몸 외곽선을 이렇게 만지고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외부에 있던 뭔가가 뭔가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즉 뭐냐? 진정한 나는 내 몸 바깥에 있다. 또는 내 몸 속에 있다. 또는 일체가 내 속에 있다. 나는 몸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온 우주 허공과 동격이 되어 있다.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가 온전하시지 너도 온전하라 그랬어. 우리 온전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WHOLE 풀이에요. 풀. 전부라고 그거예요. 전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전체란 말이 HOLE 홀리의 어원이에요. 성스럽다의 어원이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문명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두운 게 뭐냐? 팔지 못해. 자기를 이런 물건을 자기로 여겨요. 자기가 아닌 걸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그것은 네가 아니다. 그래서 아나타라고 했어요. 아트만이 자아거든요. 그 자아가 아니다. 자아는 없다. 이거는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러한 자아는 없다. 이건 인연 따라 느껴진다.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 지금 여기 뭔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대상화하고 이것을 내 바깥에 있는 세계인 줄 알고 요것만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요 조그마한 틀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 경험 바깥으로 찾고 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게임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요걸 나라고 딱 상정해 놓고 아무리 찾아도 바깥에 집이 없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어떤 프로그램 참여해서 뭘 느꼈다 한들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냥 여전히 이 상태에서 아무리 찾아보자 모든 건 변해, 모든 건 변해, 모든 건 변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래. 그러다가 한참 헤매다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행운아라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난 이걸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다. 이건 늘 변하는 건데 내 마음은 팥죽처럼 맨날 들끓고 내 생각은 자동차 한 길에 그 자동차 지나갔지 막 복잡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경험하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내가 있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있네.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그 느낌 때문에 나타나는 이 온전한 텅 빈 그러면서도 아무 변화 없는 있는 듯 없는 듯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속았다. 이것들은 인연 따라 비비면 뜨거워져요. 멈추면 그 뜨거움 사라져. 근데 뜨거움은 어디서 나타날까가 어디로 사라져? 이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몰라요. 선문에서는 이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요상한 말을 많이 지어냈는데 이런 법문이 있어요. 부처가 있는 곳에 머물지도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요. 그게 뭐냐?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싹. 어떤 것도 쥐지 마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마요. 그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게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 갈 길이 끊어진 점. 이미 한 걸음 떼기도 전에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가가 돼서 껄껄 웃을 때 그리고 기가 막히다. 어찌 이럴 수 있나?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흑인 영화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올라오신 주의 나 같은 주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이것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 사실을 몰랐을 뿐.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이것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삶이 어쩌고저쩌고 이 공부에서 뭐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은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이것과 이 몸과 이 세계와 맺고 있었던 관계를 다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각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느끼는 게 달라져요. 이 하나의 개체로서 세계를 보는 시점하고 전체 이 한 덩어리인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체 시각으로 대상들을 보면 대상은 끝없이 변해. 끝없이 변해. 모든 것은 왔다 가고 모든 것은 왔다 가고.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머물 자리를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 된다고. 근데 이 전체 시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일은 똑같이 왔다 가요. 똑같이 왔다 가. 근데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사실 하나만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개체 시점에서 보면 수많은 인생사에 수많은 파도가 있었어요.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지나간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또는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지금 이 순간에 낭비하고.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 모양 없고 아무 느낌 없는 이 사실에 스스로 눈뜨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출세간이라고 했어요. 세간을 벗어나. 세간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진흙탕 속에 핀 연꽃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이 진흙은 이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 박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 이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끄달리는, 자기 몸뚱아리에 끄달리는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의지할 걸 찾아요. 신앙 속에 찾기도 하고 돈에서 찾기도 하고 이성 속에서 찾기도 하고 막 여러 거 찾아요. 근데 그 모든 거 쥐었던 모든 것들은 스르르 손에 쥔 모래 준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좋았던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얼마 되지 않고 다 변합니다. 재해는 무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깥에 의지하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는 그러한 절대 안정, 절대 평화는 없어요. 근데 문득 이 사람이 어떤 인연에서든 이런 이상한 말을 듣고 한번 이 사실 한번 잡아보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요. 지금 저 빗소리 듣는 저걸 떠나서 나는 없어요. 지금 이 눈앞에 뭔가를 보고 있는 무언가를 떠나서 나는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보고 있는 이 물건, 듣고 있는 이 물건 1초 전하고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1시간 전하고 달라졌어요. 다른 시간, 다른 공간 속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좀 더 가볼까요? 어제하고 달라졌어요.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는 어제하고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듣고 있다는 이 느낌. 느낌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느낌도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말하면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그 안에 이 텅 빈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안에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슝 지나가고 슝 지나가고 슝 지나가고. 자, 1년 전으로 돌아가. 1년 전에 저는 50살이었어요. 2018년이요. 그때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도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었어요. 조금도 보고 듣는 이게 달라진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점프해볼까요? 10년 전으로 가면 제가 40살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몸이 더 좋았고 몸무게도 더 가벼웠고 하는 직장도 달랐고 느낌도 달랐어요. 자, 근데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확인되잖아요. 이게 듣고 있는 게 나지. 소리는 나일 리 없어.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나지. 듣고 있는 이걸 떠나서 나는 없어. 근데 우린 자꾸 이 소리처럼 느껴지는 몸뚱아리의 느낌을 나는 줄 알아. 아니지. 난 몸뚱아리 느낌을 느끼는 게 나지. 느껴지는 느낌은 내가 아니지. 그럼 뭐가 남냐? 이것만 여기를 생각으로 더듬으니까 못잖아. 가만히 있어봐. 형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좀 더 점프해봐. 100년 전. 그때는 태어나기 전인데. 아니야. 그때도 이겼어.
거꾸로 돌려도 돼요. 내일도 이래. 내일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요. 1년 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10년 뒤도 더 넘어서 100년 뒤도 100년 뒤에 나 없을 텐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하고 보살님하고 육체를 기준하면 둘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보살님이 보고 있다는 이 느낌 느껴져요? 보고 계시죠? 그걸 제가 그 보고 있는 이 당연한 걸 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살고 당연히 보이니까 본다는 느낌이 따로 있나 이런다고. 근데 그걸 이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자기의 보고 있다는 느낌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에 저의 보고 있다는 느낌, 저의 보고 있음이 이렇게 38선처럼 이렇게 져가지고 요까지는 저놈의 보고 있음이고 요까지는 나의 보고 있음이라고 경계선 있습니까? 온전히 자기 하나만 있잖아요. 자기만의 보고 있음, 자기만의 알아차림만 온 우주에 가득하지 않아요. 이걸 끝까지 펼쳐보세요. 끝을 알 수 있는 거죠. 끝이 있어요? 몰라요.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든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서 상상해보세요. 과거도 여기서, 미래도, 현재도 여기 있잖아요. 현재. 이것이 지나가면 그 희끄무리한 말티즈 같은 기억, 이미지가 된다. 오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이 여기서 희미하게 내일 뭔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다.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뭡니까? 과거의 이미지 버려요. 미래의 이미지 버려요. 이건 두 개는 가짜니까. 근데 우린 이걸 보고요. 이건 진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걷어내야 돼요. 여기서 모든 모양을 걷어내면 모양 없는 하나만 딱. 그게 진짜.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진실이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유명한 경전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 신도 얻을 수 없고 현재 신도 얻을 수 없고 미래 신도 얻을 수 없다는 소리가 뭐냐? 이것뿐이죠. 과거의 마음 그딴 거 없고 미래의 마음 그딴 거 없고 현재의 마음 이런 건 없어요. 현 하는 순간 벌써 바로 죄는 벌써 바로 의 지나갔어요. 머물 수 없는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생각하면 어떻게 살죠? 생각만 두려워요. 생각은 인연 따라 그래서 가까이서 쓰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하면 푹 하면 알죠? 생각도 인연 따라 탁 하면 탁 나와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도 있죠. 그게 뭐냐? 인연 따라 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나타나다가 흉 지나가요. 제가 SRT 타고 왔거든요. 부산역에 딱 앉았어요. 6호차 3B 좌석. 옆에 어떤 여자분 앉았어요. 3B 좌석. 부산에 비 내리고 있었어요. 조금 깜빡 졸았더니 신경주 여의도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광은 바뀌었어요. 근데 6호차 3B 그 유리창을 통해서 부산역도 그 유리창, 신경주도 그 유리창, 동대구도 그 유리창, 대전도 그 유리창. 근데 우리는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여기는 부산이네, 여기 신경주네, 여기는 대구네, 여기는 대전이네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 그 유리창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금 풍광을 보고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보고 있는지 마음이라는 유리창, 이 윈도우밖에 없어요. 이 윈도우는 SRT 유리창은 똑똑똑하면 유리로 된 물질이 있지만 이건 물질이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아까 말했듯이 이 유리창 위에만 떠올라야지 경험돼요. 지금 보십시오. 혹시 인생에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있으세요? 진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진짜 있냐고. 진짜 지금 저하고 같이 찾아봅시다. 어디 있어요? 네? 진짜 잘 보세요. 갑자기 그 고민에 무슨 인생의 고민이라는 데 집중했던 그 집중은 이런 황당한 말 때문에 거기서 잠깐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갑자기 찾을 게 없어요. 내가 의식하면 있고 말티즈와 똑같아요. 그려내 거기에 의식이 있으면 있고 의식이 여기 있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로는 이 일만, 이게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유리층. 경주에 있을 때나 대구에 있을 때나 대전에 있을 때나 이건 똑같아요. 바깥의 풍광만 인연따라 스쳐보고. 근데 이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있을 거고 전생에도 있었고 내생에도 있었고 오직 이거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이것은 모양도 없고 느껴지고 잡히지 않으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어이구야 어이구 아파 이거. 이게 거울 유리창에 나타나는 모양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실제 줄 알고 요건 여기서 시각만 이동.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걸 성품을 본다. 성품을 봤다고 하는 게 뭘 특별하게 뭘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이 사실 자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그냥 자각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없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면 그게 열애를 본 거다. 이 모든 모양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거기서 또 생각이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마음. 이게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석가모니는 꽃을 선사 스님들은 맨날 하한 거 결제, 동한 거 결제 배제할 때도 딱 올라와가지고 그럼 여기를 주지.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주죠. 이게 흙덩어리. 흙덩어리를 통해서, 근데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진 놈을 본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것이 일어난 그 자리로 바로 던진 거예요.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아 굴려. 그래서 발밑을 봐. 발밑을. 너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여기라는 말만 외우지 말고 지금 여기를 감각적으로 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라는 게 그게 바로 이 느낌조차 아닌 이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형성한 모양이 없는. 그래서 무소부재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어. 잘 봐요. 이게 구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져요. 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구체적이란 말을 쓰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체적이란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을 서로 이해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체적인 말을 저렇게 쓰는구나라고 문맥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차려요. 보통 이게 구체적인 감각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대적인 구체성을 알아. 그래서 뭐가 느껴지나 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저기서 떠벌리는 잘난 체한 저놈은 뭐가 다 못 느끼는 뭐 힘이야 무슨 기 같은 거 느끼나? 이런가 봐. 아니시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보살님의 보고 있음에 저는 없어요. 마찬가지고 저의 보고 있음에 보살님의 보고 있음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나는 내 느낌만 전달했는데도 본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변함없는 불상. 모든 사람이 요거 하나 똑같아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치워버려요. 믿지 말고.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구체적이에요. 이런 짝 하는 거 말고 이 짝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요. 이 짝 소리도 없는 거. 손가락 주먹을 불끈 내시면서 이 주먹 모양이 없는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선문에 보면 그걸 가르치려고 이상한 얘기를 지어요. 구지화상 얘기가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구지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실제라고 하는 비구니가 하나 찾아왔어요. 삿갓을 쓰고 이 육환장을 탁 들고 와가지고 그 구지화상이 나이도 많고 그 불교에서 보면 비구니 뭐 팔경법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늙은 비구니라도 가출한 남자 비구한테 절해야 된다는 이런 여성차별적인 그런 계율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와서 찾아왔으니 손님이니까 주인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이놈의 실제란 비구니는 새파랗게 젊은 비구니가 와가지고는 이 법성에 이렇게 가만히 좌선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길을 한 바퀴 딱 돌더니 주전이 꽝 하는 거야. 그럼 기분 나빴지만 넌 누구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비구니가 다짜고짜 기회입니다. 스님의 남한테서 듣지 않은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삭갑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테 배우지 않은 한마디만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남한테 배운 말이에요. 엄마한테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그럼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었는데 어떻게 비구니 혼자 가겠느냐.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니까 다시 한번 딱 돌았으니 남한테 배우지 않은 한마디만 하면 네,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또 말을 못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이 부지는 잠을 못 자요. 내가 저 어린 비구니한테 당하려고 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하러 참선하러 도를 통하러 떠나야 되겠다는데 그날 밤 꿈에 호지신이 나타나서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내일 선지식이 찾아올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꿈에서처럼 어떤 철룡이라는 스님이 와. 그래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어제 내 제자였던 실제란 비구니가 와서 당신한테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선발로 나서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비구니가 남한테 배우지 않은 한마디 하라는데 그게 어떤 게 한마디입니까? 그러니까 철령이 손가락을 그 순간 부지는 깨달았어요. 남한테 배우지 않는 남한테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그래가지고 이 부지선사는 누가 와서 뭘 묻든지 부처가 뭡니까? 태풍은 뭡니까? 저는 뭡니까? 뭐는 뭡니까? 하면 손가락만 했어요. 그래 부지화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다스럴자의 동자가 보니까 우리 스님 가르치는 게 너무 쉬워. 이것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형도 이거 하겠어요. 때마침 부지선사가 일부러 멀리 출타를 했어요. 그래서 동자 혼자 이제 마당 쓸고 있었는데 멀리서 어떤 스님이 헐레벌떡 찾아와. 그러면서 헉헉거리면서 찾아서 와가지고 여기가 부지스님 계신 절이냐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부지스님 계시냐니까. 부지스님 며칠 출타하라서 며칠 뒤에 돌아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땅바닥에 철썩 하면서 너무 실망하는 거야. 내가 부지스님한테 돌을 묻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참 인연이 없구나 하면서 막 땅을 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소년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저 부지스님의 법이라면 저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역시 큰 스님 세상에 저런 동자도 도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스님이 진짜 선지식한테 절을 하지 나무시 절을 하면서 동자 스님 무엇이 돕니까? 동자가 스님한테 보고 배운 거 가만히 봐. 근데 그 순간 그 스님이 깨달았어. 그래 이 사람 춤을 추며 내려가다가 되돌아오던 부지스님 만났어. 그리고 부지스님 그러면서 부지스님 보니까 이 사람 내려오면서 당신도 돌을 묻으러 온 모양인데 저기에 부지스님 안 계시고 부지스님 밑에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 도인이야. 그래가지고 난 그 사람 때문에 깨달아서 부지가 궁금해서 그 동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일이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 스님 가고 이 부지가 올라와서 이놈 안 되겠네. 그냥 아니까 동자가 모른다는 사실 아니까. 그래 와가지고 동자야 너 아까 어떤 스님 왔는데 네가 뭐 이렇게 도를 가르쳐줬다며? 예 제가 그거 아주 쉽던데 하면서 그래 도가 뭐냐 하니까 이 동자가 손가락을 딱 내미는 찰나 준비하고 온 칼로 동자 손가락을 딱 잘라요. 그래 동자가 혼비백산 손가락 잘랐으니까 피가 솟고 튀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갈 때 동자야 불렀어요. 탁 돌아볼 때 부치는 사람 그 순간 동자들 손가락에 뜻이 없다. 손가락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배우지 않은 본래 나는 손가락을 통해서 뭘 가르쳤지만 손가락을 가르치고 이 손가락을 어디서 통합니까? 이걸 탁 잘라버리고 뭐가 나요? 빗소리, 찻소리, 개소리, 내 숨소리 그래도 여기 뭐가 하나 살아요. 그게 지금 이 보고 있다는 사실, 듣고 있다는 사실, 냄새 맡고 있다는 사실, 맛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을 뒤지죠? 그러니까 봐요. 무엇을 뒤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뒤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눈동자가 위로 뭘 찾고 있지? 벌써 틀렸어요. 지금 찾고 있는 그 자리는 언제인지 몰라.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막 뒤지는 것은 있지도 않은 과거의 이미지를 찾고 있잖아. 그건 거짓이라고. 1900 몇 년도 무슨 병원에서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거짓말이라고. 난 태어난 적 없다니까. 난 지금 여기 있다고. 난 늘 지금 여기 있어. 그 모든 과거는 이미지 생각이라고. 그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여긴 거야. 나 어제 뭐 했고 그거 진짜인데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건 지금 이거야. 그건 있지도 않아요. 가져와 보라. 고민이 있다고요? 지금 제 이야기 듣는 순간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헛개비라는 증거예요. 그게 실체라면 여기에 뭐가 돌멩이 하나 얹은 것처럼 매일 자나깨나 느껴지지. 그게 실제지. 의식하면 있다가 의식 안 하면 없으면 그건 헛개비잖아. 그러니까 신경 끄라. 그래서 시각만 바뀌었고 관점만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가짜를 가짜로 보고 진짜만 보면 돼요. 이 모양 없는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게요. 그래서 일 마치면 배고프면 더 먹고 졸리면 자요. 인연 따라 그냥 한다. 도인됐다 깨달았다 특별한 일 없어요. 똑같이 살아. 근데 다만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래서 일 마친 범부의 아르마리가 범부의 분별망상만 다했을 뿐 특별히 깨달았다는 성인의 지혜는 없다. 반야신경에도 얻을 바가 없다고 했어요. 금강명에도 한 법도 얻은 게 없다. 얻을 게 없는 게 뭔 소식이냐. 그게 남한테 배우지 않는 그 원래 한마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입 벌리지 않는 그 말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침묵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헛소리도 침묵이 바탕이 돼주지 않으면, 침묵이라는 스크린이 없으면 이 말이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가나선에서 화두 낙처, 무가 어디 떨어지냐, 마상은 어디 떨어지냐. 떨어질 자리는 없죠. 누구도 이거 이상 가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이 이상 없어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으면 빗소리 들립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본래 목도 빗소리 듣고 있는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 일자리에 있어도 빗소리 듣습니까? 빗소리 듣는 그 자리에 당신만 하나 아무 자리 없어요. 일체가 요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이건 근데 얻을래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으면 잃어버려봐요. 개똥밭에 불러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는 훼손당하지 않아요. 사고를 당해서 내가 사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내 팔다리가 끊어져도 내 본래 면목은 아무 훼손이 없어요. 이건 제가 본 증명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이것을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은 그건 당연하지. 이건 훼손당할 수가 없어. 이건 모양이 아니니까. 근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생각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야. 그래서 생각을 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점점점 생각은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 없는 자리야. 이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냐니까. 지금 해봐요. 혹시 애완견 왜 마르티즈는 아니죠? 똑같이 마르티즈예요. 자, 한번 떠올려봐요. 그게 생각이야. 나는 마르티즈를 경험해. 마르티즈를 경험하는 게 나야. 분명히 나는 경험했어. 딴 사람 경험 못해. 그건 허상이니까. 근데 허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는 있다고. 그 자리하고 그걸 느끼고 있던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없어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깨달음의 경지라면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왜? 내가 이미 그 속에 있어. 말티즈 나타난 그 자리에 내 몸뚱아리가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육체를 한번 느껴봐야 돼. 엉덩이의 감각, 자기 양팔의 감각, 겨드랑이 속의 열감. 말티즈 나타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해.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경험되지만 이것은 허상이라고. 왜? 사라지니까. 걸어다녀봐요. 이 선공부는 행주자와 어묵공주는 다 된다는 거냐. 걸어가면서도
걸어가는 느낌에 속지 않으면 언제나 이 속에 있어. 가만히 앉아있어도 좌선한답시고 앉아있어서 엉뚱하게 뭐 이상하게 이먹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목조가 생겨난 이유가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예요. 이렇게 비추고 있어. 그 다음에 누워있어도 똑같습니다. 잠들어도 똑같아요. 깨어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그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이 그겁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계를 실제인 줄 알고 헐떡거려서 둘로 딱 버려서 요걸 나로 삼고 저걸 대상으로 삼으면 또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쓰입니다. 근데 거기서 딱 정신만 차리고 딱 이 달령없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젯밤 꾼 것 같은 방금 그려낸 말티즈가 나는 멀쩡해. 말티즈 그려낸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고통만 없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머물질 못하는 이 머물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응무소주 이 생기시만 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여기 머물 수 없어. 그냥 그 마음 써라. 근데 여기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 욕하면서 눈물 칠수잔 죽이려 하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과 슬픔은 한꺼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난 고통은 싫고 행복만 그런 거 없다니까.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고통마저 받아야 돼. 석가모니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탈하신 분인데 그분이 보여주신 건 생로병사 그대로 보여주죠. 마야부인 옆구리에 태어나서 25세에 출가해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성도하시고 뭐 하시다가 사촌 제받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고국의 멸망을 보고 자기가 아끼던 사리불 못 걸려니 자기보다 먼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체가 병들어서 늙어서 자기 시절 아나한테 야 마을 가서 우유 좀 끓여. 이 열의 이 육신이 부서진 수레와 같다. 겨우 가죽끈을 칭칭 묶어서 겨우 굴러가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사라삭수 옆에서 오른쪽으로 모아서 직죽금 나서 병 걸리셔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 그게 모두 꿈같고 가능해요. 그게 이게 열의 법칙이에요. 열애 보고 맞다하니 갔다하니 않고 열애를 비방하는 자다. 이걸 모르는 자다. 이거는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됩니다.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 도를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약을 친다. 그게 방법.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못 떠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인연법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좀 지나면 그런 거 없고 뭐 불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불구하고 실제는 뭐냐 다 버리라. 결국 그래서 도달시켜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 출발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도 늘 있었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언제나 없었던 그 자리. 그래서 가도 그 자리고 도달해봤자 출발했던 그 자리.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시바에서 원상을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원만하다. 아무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다. 원에는 시작점이 끝이 없고 직선은 시작과 끝인데 이거는 계속 아무리 돌고 돌아도 맨날 그 자리야. 바로 지금 이것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불법은 천하의 시문이다. 깨달음은 당연한 거다. 깨달음을 얻었다거니 깨달음을 잃었다거니 하는 것은 아직 이 사실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은 분명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은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있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끄달려 그걸 조복을 못해요. 그걸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컵 속에 그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맨날 똑같은 소리야? 사람들은 그 지겨움을 참지 못해. 뭔가 자기가 그 상대적인 구체적으로 뭔가 먼 일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게 일희일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영적인 사기입니다. 어떤 조건화된 상태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옳다고 나와 거기다 비싼 돈을 집어넣고 뛰어들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요. 다시 원위치라고. 근데 그 원위치가 중요해요. 왜 변하지 않아? 난 이게 싫은데 왜 변하지 않아? 이걸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의 실체를 더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바로 내 안으로 내가 녹여야 돼요. 그게 받아들여야 분류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누구도 늙는 게 아니고 병들어도 늙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자기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사라질 때 그런 이름을 불러요. 거리가 있을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 못하니까 자아는 들어와. 불이 되면 틈이 생기면 온갖 고민 같은 거리가 있고 그게 바로 나 자신 또는 이 속의 소신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 일이 없다. 비유하자면 극장에서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돼요. 근데 자기가 그 영화 속의 특정한 인물이라고 자기를 믿게 되면 그 스토리에 지배를 하고 행복한 영화면 좋겠지만 이게 누가 주인공이 죽거나 누가 다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적인 영화라면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스크린 자체야. 분명히 그 영화와 스크린 둘이 아닌 채로 스크린 위에서 경험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말티즈 떠오르듯이 지금 여기서 내 육체 감각이 느껴지듯이 내 감정이 지금 여기서 느껴지듯이 이 스크린 위에 뭐가 영상이 지금 어른어른한다. 근데 그 영상을 나라 믿으면 난 거기에 끄달려요. 구속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살짝만 비켜봐. 예를 들면 손바닥에 느낌 다시 한번 비켜. 손바닥에 열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열감이 느껴지는 바로 1cm 옆에 뭐가 있어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떡해요? 빗소리는 들려요? 네. 지금 열감을 느끼는 그 자리나 빗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똑같아요. 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쯤에서 감각이 요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봐요. 그 옆에 1cm 옆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다시 손 오므려봐요. 열감 사라지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 알지 못하는 그것이. 거기서 나타났다가 이게 영화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 스크린으로 비유하는 이 자리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나타나야지 이러면 알잖아. 나타나니까. 근데 한 손바닥이죠. 이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모른다고 생각해. 모른다고 분별해. 근데 그 모른다 안다 딱 지어봐. 이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쳤다니까. 바로 이거는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쥘 수가 없어요. 이게 끝없이 자기를 따로 두고 대상을 따로 두고 그 이분법에서 빨리 해서 그게 불이법의 증거, 불이법문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너무나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더 쉬운 거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실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건데 그걸 못해 사람. 그걸 자기 스스로 못해. 그래서 한동안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가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거는 절대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저희가 했던 걸 고스란히 해보십시오. 아이고, 저 안타깝게 저처럼. 그래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해가 안 돼. 이해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말에는 뜻이 없다. 손가락에 뜻이 없었어.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모든 말이 여기에 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게 이제 듣는 귀가 생겨. 눈이 생겨.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은 자리에 있고. 그게 이심전이죠. 지음이라 지음. 소리를 이제 알고. 그게 통했다고. 그래서 이런 공부 모임 자리는 그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회라고 해요. 법에 모인다 이거예요. 진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 가만히.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은 나를 서로를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좀 더 강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했던 인연에 끄달려요. 내 새끼, 애완견, 내 가정 살림, 내 직장, 내 친구, 내 부모 형제.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참 힘이 없네. 이거 뭐 알아봤자 여전히 끄달리는 거 그거 아직. 그래서 십수년이라고.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익숙한데 끌려가면 안 돼. 그래서 한동안은 약간 그래서 공부란 말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중국말로 뿡푸야. 뿡푸를 해야 돼. 그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웍에다가 모래 담아서 팍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 공부 좀 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러네. 그거 견디네.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러고 그러기 쉽습니다. 기독교에 보면은 주의 어린 양, 희생제에 쓰이는 어린 양이 나와요. 진리는 그 어린 양처럼 나약해. 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빌라도한테 잡혀가지고 얼굴에 침 뱉고 가시 멸루관 쓰고 채찍에 살점에 떨어져 나오고 사람들이 비난해. 저게 유대의 왕이란다. 어쩌고저쩌고. 그게 진리는 그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아요. 그래야지 인간적인 우리가 보통 자기를 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고 자존심이 내 몸에 이게 다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진짜 깨끗한 이 자리가 그게 부활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나는 죽고 신성으로서의 나가 살아난다. 우리 선에서 똑같은 소리예요. 대사 1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아. 크게 한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 한번 죽는다는 게 뭐냐?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관념이 떨어지면 그때 고통스러워요. 이제까지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여전히 내 인간적인 거 내가 남대라는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이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절대적인 진리에 풍덩 떨어질 것이냐. 그게 절벽에 매달린 손 또한 백척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죽으란 소리예요. 난 살려고 이 공부했는데 도 얻어가지고 이 도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망상이라는 사실이 공부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그래서 두려운 거야. 이게 난데. 왜냐하면 이게 고통의 뿌리이지만 기쁨의 원천이게 돼서 그래서 못 넣는 거야. 고통의 뿌리는 왜 못 나? 벌써 났지. 근데 그 애착, 그 탐, 그 애착 그걸 못 넣는 거야. 왜냐하면 고통과 즐거움은 한 뿌리라고. 그래서 열받, 불 꺼졌다고. 그래야 그렇다고 죽었냐? 아니야. 더 생기발랄해. 어린애처럼. 인생의 즐거움에 진짜 완전히 즐거워하죠. 아무 이유가 없이 내면에 있는 즐거움. 왜 존재 자체가 즐거움입니까? 존재 자체가 모든 걸 창조해내는 거죠. 꽃은 피고 비는 내리고 태풍은 부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낮이 되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고 이게 존재의 장난이에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무 사심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존재를 잘 보세요. 이 존재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평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면 아이고 비싼 건가?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불리한 거 이러고 가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넓혀보죠. 이 전체 관점에서 보자. 여기에 유리한 건 뭐예요? 불리한 건 뭐였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유리하고 이건 불리할 수 있어. 뭐야? 상대적이니까. 나. 근데 이 절대적인 관점, 대상이 없는 이 전체, 이 의식의 관점에서 보자. 여기서 뭐가 태어났어? 여기서 뭐가 죽었어? 똑같은 일. 아무 이런 거. 도덕경에서는 천지는 불이나다. 천지가 도거든요. 도덕경에서 도가에서 보는 온 세계가 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지는 불입니다. 천지가 바로 이게 도입니다. 도라는 뭐 추상적이고 신성한 뭐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현상 그대로 도라고. 근데 얘는 인자하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푸라기 제사 때 쓰는 지푸라기 인형처럼 필요할 땐 지푸라기 외에서 이거 사람처럼 인형처럼 이렇게 모셔놨다가 제사 끝내서 불구덩이 팍 집어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이 나옵니다. 그 정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의 실체가 정이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루마리가 없는 자리에서 애정도 미움도 다 일어납니다. 그걸 쓰되 집착하지 마. 인연 따라 멀어져.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런 줄 알면 될 뿐이지 거기에 집착해서 계속 부르지만 마라. 인연 따라. 그래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잖아요. 내버리면 돼요. 그게 자유대요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끊기 어려운 집착이 그놈의 공부랍니다. 근데 그거 안 내려놓으면 공부가 원만해지지가 않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사라져요. 사람들은 깨달음의 무슨 수단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것도 일종의 망상이에요. 그 망상마저도 싫어요. 그러면 본래 있었던 본연에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자기가 돼요. 거기는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평소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눈 떠가지고 진짜 죽 한 사발 커피 한 잔 먹고 출근해 지하철 타고 40분 애들 가르치고 있는 집들이 말을 듣고 제 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애들은 대놓고 무시해. 그렇게 살다가 퇴근 시간 되면 정리해놓고 또 지하철 타고 와서 저녁밥 먹고 막내딸의 공둥이 쳐주고 그래 난 불 끄고 자는 거야. 똑같은 일이야. 난 도인이니까 뭔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일 없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걸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야. 그 착각, 그것이 착각이라고 알려줄 뿐이고 새롭게 뭘 전해드리거나 색다른 지식을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제까지 제가 무시하고 간과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건 온전히 여러분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깨달아도 내가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자증사와 함수가 저는 다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죠. 자꾸 여기서 허망하게 나타나는 신기루 같은 그거에 살지 마요. 그래서 이게 꿈 깨는 깨어난다는 소리가 꿈 깬다는 소식인데 진짜 꿈에서 깨어나는 건 좀 활짝 깨어요. 그러면 헛된 삿된 미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싹 벗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자기도 모르게 섬겼던 나라는 우상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양을 가진 우상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요. 그게 완전한 믿음.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 얘기인데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인생의 거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요. 자기를 찾아요.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답이 질문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분리감이 없고 아무런 의욕이 살아있다. 난 몰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헐떡거리는지. 예전에 그 망상을 일으켜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보면 나도 예전에 저랬다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실을 생각하면 웃음만 나요. 그때도 이랬는데 제가 2003년도에 하는 체험을 했었어요. 책에서 봤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체험이 나왔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강력했었어요. 그래 난 너무 좋았어.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 세월을 뺑뺑이를 걸었어요. 왜 그 체험은 사라져? 다시 그 체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0년을 헤매다가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사라질 때도 사라졌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희들이 하는 말씀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이거 저도 보고 배웠는데 지금 저 서울에 가면 센첸포리 티베트 불교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용수라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티베트 승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세첸코리아라는 걸 하는데 이분이 티베트 불교 닉마파의 승려예요. 이 닉마파가 고파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의 가장 원형적인 건데 이 용수 스님이 존경하는 40대인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의 민규루 림포체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이 계세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민규루라고 치면 나오고요. 민규루입니다. 그 사람이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아기 같아요. 그 사람이 맨날 법회할 때마다 메디테이션, 명상은 딴 게 아니라 어웨어니스다. 자각이다. 근데 지금 여기 명상 배우러 오신 분 자각을 아시는 건 손 들어보세요. 거기도 찬스를 딱 손들어요. 자각, 어웨어니스 아직 자기 모르겠다. 그게 바로 자각. 안다. 이거 아니다. 모른다도 아니다. 이 자각. 잘 봐요. 팔을 들어올 때 이거 절대 모를 수 없어요. 자기가 팔 든다는 데서 모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안다 한 거예요. 특별한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도 뭐라 느낌이라도 지금 보는 거 같아요. 보는 게 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고 상관없어요. 근데도 분명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네. 그렇게 안 본다고. 이렇게 직접적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직접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준비예요. 이게 자명이라고 스스로 내요. 이미 태양이 밝은데 여기다 횃불을 딱 해가지고 횃불 풀어주고 밝음을 찾고 있어요. 아무것이 태양빛이. 그러니까 꺼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밝아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설인 것 같지만 이게 동서고금 모든 현자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의 극점에 가보면 이 알 수 없어요. 이거 자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무엇이고 이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달라서 말로 개념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이것과 이건 다른 거 아니야. 근데 다 치워버려요. 다시 한번 빗소리가 사라지고 나는 뭐가 나옵니다. 이 듣고 있음. 이건 내가 잡을 수 없어요. 이미 이 듣고 있음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 여기서 모든 건 의식이에요. 뭔가가 의식하고 있어. 의식하는 이것이 의식될 리가 없어. 의식되었다면 그게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자기한테 미묘한 황홀한 느낌을 줄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내려놔라. 다 내버려둬. 아무것도 취하지 마. 바로 그럴 때 그때 그게 마지막 구경의 그래서 그게 자기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중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똑똑한 서양 제자들 가르칠 때 동그라미 하나를 다 설명했어요. 90도 경계, 180도 경계, 270도 성경에
여기 영도가 또 300m. 이 중생 그 자리가 제로거든요. 그게 원만 부족한 부처 자리예요. 근데 180도 가면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때는 능력도 생기고 막.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건 아직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본래 이 평범함으로 가요. 이 당연함. 그래서 이름이 지구예요. 지당하고 당연하고. 그러니까 헛된 망상은 사라지고. 근데 어둠 건 없어요. 그 뜻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 없다고 하면서 신나게 좀 쉬시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